할렐루야. 아멘. 설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이번 연휴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시고 또 명절 연휴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먼저 함께 옆에 분들에게 평화 인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네. 특별히 2주간의 성지 답사를 마치고 돌아오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께도 격려와 위로와 축복의 박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명절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어제 새벽에 우리 국민 모두의 가슴을 뜨겁게 한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지금 한창 동계올림픽 기간인데요. 바로 우리 대한민국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이 3000m 계주에서 무려 8년 만에 금메달을 탈환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좁은 빙판 위에서 서로를 밀어주고 또 그 힘을 이어받아 달리면서 끝내 시상대 위에 제일 높은 곳에 당당히 서는 모습이 참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동계 스포츠 중에 쇼트트랙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이번 경기를 보다 보니 저에게 잊을 수 없는 그 명경기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모든 경기가 다 훌륭했지만 그 중에서도 2014년 소치 올림픽 당시 500m 결승에 나섰던 그 박승희 선수라는 선수의 이 경기였습니다. 보통 500m와 같은 단거리 경기는 한 번 넘어지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박 선수가 초반에 다른 선수와 부딪히면서 빙판 위에서 아주 심하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저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박승희 선수가 보여줬던 행동이 저뿐만 아니라 또 모든 이들에게 심지어 외신들까지 주목하며 기사를 낼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박승희 선수가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포기할 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마음이 너무 급했는지 달리자마자 또 넘어집니다. 2번을 연속 넘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박 선수는 포기하지 않고 아픈 무릎을 부여잡고 다시 일어나서 결국 끝까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그 결과 비록 동메달이었지만 전 세계는 금메달보다 더 값진 박수를 그녀에게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치 이 쇼트트랙과 같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려고 해도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언가와 부딪히고 넘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당연히 다시 힘차게 일어나서 그 계주를 완성해 나가야 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완벽하게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또 넘어진 상태로 계속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비록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 무릎이 깨져도 다시 한 걸음 내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자 우리의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어떤 넘어짐의 자리에서 다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물론 우리의 각자 처한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이런 넘어짐을 꼭 경험하곤 합니다. 명절이었는데요. 혹시 오랜만에 만난 친지에게서 들려온 갑작스러운 그 질병 소식으로 마음이 착잡해지는 않으셨습니까? 또한 부쩍 연약해진 부모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녀로서 안타까움을 느끼진 않으셨습니까? 또 때로는 풀리지 않는 직장과 사업 문제로 잠 못 이루던 막막한 밤들, 또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여전히 아물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처의 파편들, 이러한 일들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넘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 겹치다 보면 아무리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 무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데, 교회에서는 그래도 집사이고 권사인데 솔직히 저 많이 요즘 힘듭니다. 누구에게도 말도 못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는 하지만 달라지는 게 없는 이런 상황을 보고 있으면 솔직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토로를 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리고 싶어지기까지도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그 무거운 마음을 안고 정말 도망치듯이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힘이 남아 있을까요? 다시 시작할 용기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진 우리를 보며 또 다른 어떤 계획을 가지고나 계신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역시 예상치 못한 고난 앞에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쳐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도망친 자리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을 다시 마주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의 걸음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는데요. 본문 1절을 중반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빌립입니다. 방금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빌립 역시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무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그가 의지했던 동역자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빌립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요, 사도들 외에 다 흩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흩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살기 위해서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빌립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살기 위해 도망은 쳤지만 사도들을 예루살렘에 지키고 있는데 사도들만 남기고 온 그 자책감에 빌립은 짓눌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해서 택함받은 그 7 집사 중에 한 명인데 사도들은 지금도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을 텐데 지금 나 혼자 도망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아마 그 사마리아로 가는 길 내내 빌립은 영적 무력감의 밑바닥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 놀라운 반전을 보여줍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도망친 줄 알았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빌립은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로 도망갔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곳은 주님이 일찍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빌립은 실패해서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그 걸음을 사용하셔서 사명을 성취하고 계셨습니다. 빌립은 하나님을 피해 숨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사마리아에서 빌립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많이 넘어지셨습니까? 다시 일어날 힘조차 없으셨습니까? 그래서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고 다 놓아버리고 싶으셨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너졌던 그 자리, 또 남몰래 흘렸던 그 눈물의 자리, 이제는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그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그 사명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나도 나를 포기하고 싶을 때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도망쳤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그곳까지 끝까지 추격하며 쫓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망자인 줄 알았던 그 빌립은 사명자로 다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유일한 근거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무너졌던 자리에서 다시 힘차게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어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결단만으로 우리가 솔직히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을 보십시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보여준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은요, 그의 성격이 밝아서가 아니었고요, 또 그의 의지가 남달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았습니다. 여기서 나았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회복되고 기운이 다시 차려졌다 그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병든 자가 일어났을 때, 또 심지어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쓰였던 단어, 바로 이 에게이로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빌립이 다시 일어나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났던 그의 능력은요, 빌립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부활의 생명이 빌립 안에 임하게 되어서 그를 짓눌렸던 무력감을 뚫고 터져나온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일어서는데 실패할까요? 우리의 힘으로 일어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좀 더 열심히 살아봐야지, 내가 좀 더 마음을 다 잡아봐야지.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부활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일어났다 치더라도 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이 전한 것은 단순한 그런 도덕적 훈계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자체였습니다. 그 생명이 사마리아 성에 임하자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던 중풍병자들이 일어나고 또한 못 걷던 이들이 걷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져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힘은 우리들의 능력이나 우리의 긍정적인 마인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에게이로, 그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 3번이나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죽음의 길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끝내 다시 일어나 부활의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곁에서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게이로, 나의 생명으로, 내 힘으로 일어나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그 무력함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다 내려놓고 그 주님의 손을 붙잡는 오늘 이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손을 붙잡았을 때, 여러분이 그 에게이로의 능력이 온전히 의지했을 때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문제들, 우리를 짓눌렀던 질병의 고통, 또 벼랑 끝에 서게 만든 그 재정의 위기,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즉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인하여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며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부활의 생명을 붙들고 다시 한 걸음 힘차게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왜 그 도망갔던 빌립, 굳이 그 빌립을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에게이로의 능력까지 부어주면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을까요? 단순히 빌립 한 사람을 마음 편하게 해주려고 그러셨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빌립이 일어났을 때 사마리아는 상처 입은 땅이 아니라 그 상처 입은 땅에서 기쁨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다시 일어난 빌립을 아무도 없는 이제 사마리아가 아니라 더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보내셔서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를 에디오피아 그 한 사람까지 구원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빌립을 또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이유도 이와 동일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아나야 할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일터,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이 우리의 아직 남은 사마리아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포기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것은 나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야 할 내 가족을 포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나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야 할 내 동료와 이웃을 포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한 사람의 성공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갈 하나님 나라의 큰 기쁨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다시 시작하면 여러분의 일터에 웃음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났을 때 비로소 여러분 주변에 지친 영혼들이 에게이로 함께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충만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번 한 주 많이 넘어지셨습니까? 주님을 원망하며 도망치고 싶으셨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주님의 손을 내밀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에게이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그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명절 끝에 무거운 삶의 짐을 안고 정말 도망치듯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맞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인생의 그 빙판 위에서 넘어지고 깨졌을지라도 우리 곁에 이미 찾아와 손 내밀고 계신 주님을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이 도망쳤던 그 자리가 사명의 땅이 되었듯 우리가 숨죽여 울던 그 고통의 현장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엎드립니다. 주님, 이 밤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에게이로의 능력이 임하여서 병든 몸이 일어나고 닫힌 그 재정의 문이 열리며 낙심한 모든 영혼에게 부활의 새 힘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며 이 땅에 지친 많은 영혼들을 향해 기꺼이 사랑의 손을 내미는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끝내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